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역사적인 8월 9일 우리 절기적으로는 토요일이라서 좀 멀게 느껴지지만 8.15 광복절이 올해 75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 같으면 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전라북도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오후에는 연합예배를 드리고 큰 행사들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남부지방에도 폭우가 내려가지고 TV를 저보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섬진강 보뚝이 터지고, 지금 나주 쪽에는 1500년 된 고도사찰이 지금 물에 잠기고, 또 화개장터 가보신 분들 아시죠? 거의 반절이 지금 이렇게 잠겨서 온 나라가 슬픔에 젖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어려운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을 제가 강조를 많이 안 하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 오늘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지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 속에 피는 꽃. 한 번 더 꽃에다가 신앙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피는 신앙. 자, 지금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아마 이보다 더 힘들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루하루들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피어난 꽃이 더 아름답고, 고난 속에서 피어난 신앙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고난 가운데 하늘만 쳐다보면서 원망하고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위축되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피어나는 그런 신앙으로 열매 맺을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목회자로서 부끄러움과 도전과 감동과 참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참 신비함을 많이 느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많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근데 거의 예수님이 가는 곳보다 환영받은 적은 없고,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마다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에 제일 앞장서서 어려움을 가하는 역경의 환란의 주인공들이 누구냐면,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아마 우리 거의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그때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아버님 시대 때들은 아마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치욕적인 삶을 살았고, 이렇게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국민학교에도 순사들이 칼을 차고 수업을 이렇게 순시를 하고, 심지어 이렇게 학교에 와가지고 전부 다 이름도 창씨 개명을 하라고, 이렇게 한국 이름을 갖고지 말고 일본 언어로,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젊어가지고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7분이나 계시네요. 항상 말씀드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역사의식이 없으면, 애국심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구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일제시대 때 30년 동안 심지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하고,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미국이 개입하고 유엔이 개입했지만, 결국은 일본의 두 군데 나카사키와 히로시마의 핵폭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30년 6년 동안 끔찍하지 않았던 일본과 천황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루아침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해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세워가는 토대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그 자유민주주의 속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유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다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로마 식민지보다도 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민족을 힘들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역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로마 병사들이 아니라 실상은 사실은 같은 유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앞장서서 방해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에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들은 아시는 것처럼 눈만 뜨면 성경 읽고,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제사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은 눈만 뜨면 성경을 쓰는 게 서기관들이 할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를 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약속하신 좋은 선물 성령을 받을 것이니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 중에 500명이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다가 힘듭니다. 배고픕니다. 집안이 걱정됩니다. 아이고 기도하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가서 돈 벌어야 살지. 야 지금 고추 한 그릇이라도 따가지고 준비를 해야지. 야 물가 올라가고 채소가 올라가는데 빨리 논에 가서 일하자, 밭에 가다 일하자, 막 돈 벌러 가야 된다고 다 도망갑니다. 마지막까지 열흘 동안에 120명이 남아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초대교회 주추 멤버 중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불처럼 부흥돼가지고 15,000명, 20,000명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사도들이 이 사역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 행정적인 일은 구제하고 교회 돌보는 일은 집사들을 세워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하자 해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웁니다. 그번에 첫 번째 세운 집사님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고 빌립 집사님이고 나머지 이름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 받은 분들 아시잖아요. 처음에 막 직분 피택 돼가지고 안수 받을 때는 막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막 그러다가 코로나 만나니까 코 풀러 가고 코로나 만나니까 코가 빠져가지고 마음은 내가 원이는데요.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좋아지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일 할게요. 아마 그렇게 주저앉는 분들이 없잖아 있잖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저 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저 동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교일이나 열심히 하면 될 텐데 너무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사례들이 공일하고 대제단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요충지에 가가지고 나는 진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도전받는 게 아까 이게 좀 부끄러운 게 뭐냐면 야 죄송해요. 저는 통신신학까지 통신신학 3년 합치면 10년을 저는 신학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별로 안 믿네. 공부 열심히 안 하는 것처럼 보이시나?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 말 그대로 신학교를 다녔다는 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평신도 그냥 집사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평생 성경만 보고 제사만 드리고 예배만 드렸던 서기관 대제사장들 앞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모세부터 하고 선지자 이야기부터 해가지고는 천사 이야기까지 쫙 풀어나가는데 얼마나 성경에 능통한지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요 그 앞에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역경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가지려면
누가 뭐라해도 성경이 기초가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없는 열심, 성경이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 있을 수 있는데 정말 위험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말씀 없이 열심만 있고 기도만 하고 성령만 강조하다 보면 신비주의로 이단에 빠집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주들이요, 여러분 다 나름대로 신비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예요? 말씀을 오해하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니까 이단의 교주들로 빠지더라 그 말이에요. 나는 이 시대반 집사님이 참 어쩜 이렇게 구약적, 지금처럼 성경이 이렇게 잘 만들어진 책도 아니고 정리되어 있는 적도 아닌데 그 당시에 성경을 읽으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파피루스라고 해서 두루마리에다 이렇게 글로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첫째는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지요, 존경도 받지요, 성령도 충만하죠, 지혜도 있지요, 세상에 성경까지도 능통하네. 그런데 왜 대제사장들이 자기들보다 더 성경을 스데반 집사님보다 더 많이 할 텐데 꼼짝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집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박사가 되진 못할지라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아무리 박박사들이, 과학자들이 보더라도요,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설교를 잘 해나갑니다. 근데 진짜 기가 막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뚫으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야, 그래도 집사가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잘할까? 참 은혜가 된다 이렇게 회개하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막 이를 갈면서 분하여 스데반 집사를 결국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잘 들어보셔봐요. 왜 이처럼 진리를 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저런 메시아의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왜 스데반 집사님은 진리를 전하다가 고난당한 것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돌로 맞아 순교하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주예중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님이었습니다. 도전되지 않아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스데반 집사가 하는 설교가 신성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들은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는데 구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는 백마탄 기사로 올 줄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막 이단들의 교주들이 막 백마 타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현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 중에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갈릴리 촌구석에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예수다 그러고 다니니까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도 유분수라고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들은 제일로 그들의 삶 속에 중요시 여기는 것은 뭐냐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설교를 잘못 들으면 참 누워서 침 뱉기 것처럼 조심스러운데요, 그냥 성경이니까 성경대로 제가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어디가 그들의 생업의 터전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터전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에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무엇을 보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보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제발 좀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경을 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아직도 드라마 생각하고 있어. 지금 어젯밤에 주인공이 왜 그렇게 그랬지? 그러시면 안 되시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자마자 성전을 막 매매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갖고 성전을 들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죠? 야, 46년 동안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가 며칠 만에 헐어버릴 수 있다고? 3일 만에.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처럼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섬기는 건물 예루살렘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그래도 어렴풋이나마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척 고개는 까딱까딱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에게는요, 이건 엄청난 역무 중에 이런 역무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면 당장 뭐 할 수 없어요? 밥벌이가 끝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과 동등되이 성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밥벌이 하는데, 이익을 취하는데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설명을 제가 그전에 다 해드렸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러 멀리에서 갈릴리 북쪽 지방에서 소를 끌고 오다 보니까 소들이 좀 잘 못 먹어요. 절어요. 때로는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저는 소는, 병든 소는, 뺏어 마른 소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자기들이 키웠던 소를 쉽게 말하면 바꿔치기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들을 때는 은혜스럽고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소는 500만 원 간다면 얼마 쳐주고 100만 원밖에 안 쳐주고, 자기네 소는 300만 원밖에 안 가는 걸 10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이득금을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쁜 소를 그러면 또 폐기시키거나 도유석전을 보내야 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오는 사람한테 금방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고 저는 소, 아픈 소, 말른 소를 갖다가 또 봉리를 지어 또 팔아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향해서 종교주의자들이 예수님이 막 화가 임을쓰다 그렇게 선포했던 거다, 그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가 구세주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일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신성모독죄에 걸린 거고, 두 번째는 성전을 토대로 해서 자기들이 밥벌이를 하고 이익을 챙겨야 하는데 밥벌이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 54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얘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스데반 집사님이 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뒤에 8장에서는 마음에 찔렸습니다. 4장인가요?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때 찔림은요, 회개의 찔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찔림은 잘못했다고 회개의 찔림이 아니라 막 이를 간죠. 저를 향하여 뭐예요? 이를 간다라는 건 분노한다, 그 말이에요. 조심스러운 얘기인데요, 지금은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래도 위부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언론을 통해서, 때로는 뭐 이단들을 통해서, 안 믿는 안티 세력을 통해서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짜 제가 두려워하고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핍박이 일어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로 막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럴 때에 교회들이 순간에 두 파로 갈라졌습니다. 예배 드리는 파, 예배 드리지 말자 파. 예배 드리는 파는 자기들이 믿음이 좋으니까 안 드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야! 정부에서 드리지 말라면 순종해야지. 니네들이 그러다가 나라에 다 확진자를 확성시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서로 교회와 교회끼리, 교단과 교단끼리, 교회 안에서도 드리자파와 드리지 말자파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다 옳은 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다 뜻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목사님이 하는 거에 나는 아직 잘 거기까지는 순종하기 힘들어. 그러면 그냥 기도하고
다음에 동참하시면 되시지, 자기가 못하는 걸 꼭 합리화시키려고 뒤에서 제발 부탁하는데 당을 짓거나 부정적인 언론을 만들지는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복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번 주도 얘기했죠. 여러분, 식사하는 게 불편하시면 기도하고 집에 가서 드시라, 그 말입니다. 그런다고 식사하는 걸 갖다가 이 더위에, 어제도 큰 폭우에도 와가지고 전주에서까지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성가대원들 와가지고 큰 양파 쓸어가면서 당근 쓸어가면서 큰 더위에 막 고생해서 이렇게 여러분 섬기고 예수님 섬기듯이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된다고, 내가 그걸 찬성하지 않는다고 그걸 불법을 하는 것처럼 정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하하거나 그런 믿음은 갖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내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서로 아군끼리 고난을 주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마지막 프레임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울타리가 되어주고 가장 힘이 되어주고 가장 말씀으로 보호 역할을 해줘야 할 대제당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스데반 집사님 그 설교를 듣고, 아니 집사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우리보다 더 지가 신령해? 결국은 그를 이를 북북 깔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 55절 한번 볼게요.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에요 진짜. 이런 말씀 하는데도 정말 눈이 진짜, 그죠? 눈, 아랫눈과 윗눈이 진짜 친해진 사람들은 나는 진짜 연구 대상들이라고 봐. 목사님, 물론 나도 뜨고 싶은데 감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알아요. 나도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은 하여튼 돌아가시고 나면 꼭 눈을 감겨드릴 거예요, 내가.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자, 여러분, 그냥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저도 참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폭포게 진짜.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 남선교회도 언제 한번 연극으로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연극은 연극으로 끝나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뭘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욕먹을 짓 한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잘못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로지 진리를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전했어요. 근데 진리를 전했다고 지금 핍박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의 위험을 바라보면서, 폭우의 이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쩌을까 근심 걱정은 다 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 많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근심 걱정만 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 고난만 보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도우실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없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포크레인이 와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정부에서 재난 지역 선포해가지고 뭐 도와줄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요. 제가 1부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2부 때는 하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왜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은 뭐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도, 내가 막 1부 때는 그런 얘기 했어요. 막 야! 우리 학생들 중에 막 빌 게이츠나 록펠러나 좀 이런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막 헌금도 한 뭐 그저 1년에 막 1,000억씩 하면, 이런 때 좀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여러분한테는 안 온다니까. 지금 1부터 한 얘기를 내가 지금 했다는 얘기는 할 뿐이지. 청년들은 비전이 있다. 요셉아, 그지? 요셉에는 목사님보다 돈 많은 부자 된다고 그랬잖아. 그냥 부자 되려면, 그죠? 1년에 1,000억씩 헌금할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니야, 그지? 아멘.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도와주고 싶을 때 도와주지 못하는, 난 그 뉴스 잘 안 봐요. 보면 또 안 볼 수도 없어, 목사니까. 근데 참 안타까워요. 핑계인데, 이것도 핑계인데, 우리 교회가 몇만 명만 돼도, 예산이 몇십억만 돼도
이런 때 진짜 재난기금으로 여기도 좀 보내고 아멘도 또 안 해. 저 힘들어서 아파하는 사람들, 예?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저들의 그 아파하는 저 모습만 바라보고 우리가 뭐 하나 해줄 수 없는 게 진짜 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우리 최소한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이라면 그런 애국심, 그런 마음은 갖고 우리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할렐루야. 도와주지 못할 망정. 표정들이 다 대부분 그래요. 목사님 그런 사람 도와줄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 좀 도와주시지 뭐. 알았어요. 요셉이가 1,000원 헌금 오면 내가 여러분 1억 다 줄 테니까 좀 기다려 봐봐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또 인생 가운데, 저는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금 나를 죽이려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국교회 영을적인 성령 충만한 교회들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삼킬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언제까지 누구 탓만 하고, 비 탓만 하고, 코로나 탓만 하고, 누구 환경 부모 탓만 하고, 원수 탓만 하고 있을 거냐 그 말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깔는 종지 지도자들을 바라봤으면 그도요 아마 근심하고 걱정되고 사지가 덜덜 떨렸을 거예요. 근데 그는 문제 앞에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들어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의 영생을 책임져 주실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 그러면 이가 스데반 집사님 어떻게 이 어려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딱 이유는 하나죠. 아시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힘들지 않은 분이 누가 있겠어요? 자꾸 문제 속에서 지치지 마시고 낙오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일비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지금의 고난이 나의 신앙을 역경 가운데 믿음으로 세웠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경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지 않고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인증샷을 확 날려주십니다.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걸 뭐예요? 보고 세상에 앞을 보니까 섬진강이 터져가지고 막 잠수가 돼가고 침수가 돼가고, 정말 사업장을 보니까 월세를 어떻게 내야 할지, 공과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자녀들을 바라보니까 미래가 불투명해도 어떻게 할까 어쩌을까 그러는데 고개를 딱 들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영안이 열려졌더라 그 말이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이 말씀 들은 분들은 여러분 이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안이 열려지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요 지금도 춤추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 인증샷을 날려주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고난 가운데 처해가지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게 부르짖어 기도만 하라. 내가 너의 앞길을 책임지리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책임지리라.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5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참 여러분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이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우리가 애매한 사람 잘못하면 죽일 수 있네? 왜 우리가 이런 일이지? 돌이켜야 하는데, 내가 교회를 통해서도 보고 세상을 통해서 보고 나이 60도 아직 안 먹었지만 내 인생사를 보면서도 참 그게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알면서도 한번 빠져들면 돌이킬 수 없는 게 그게 인생에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더라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다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잘못되게 가고 있는 길을 뉴턴, 회개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기 의가 가득하니까, 자기 욕심과 교만과 아집이 가득하니까 그 말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뭐 있어? 직진이지. 직진하다가 진짜 벼랑 끝에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내가 실수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그저 때로는 잘못한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 깨닫게 하시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둘째 아들처럼 돌아오는, 회개하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대제단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스데반 집사님 그렇게 영안이 열려가지고 금성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순간에 이제는 뭐 이성을 이제 잃어버립니다. 그동안에 막 인내심으로 종교심으로 참았는데 이것이 이제 막 우리를 무시해? 그래가지고 결국 달려들어서 그를 이제 죽입니다. 그런데 58절 이따 마무리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막 이 스데반 집사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에 아시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자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자고 탄원서를 내야 할 사람이 이 사람들이요. 맞지요? 그런데 이성을 잃으니까 사람을 살리자고 구명운동 해야 할 사람들이 앞장서서 그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더라, 그 말입니다. 윤리도덕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하필이면 누구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미시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서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잖아요. 돌로 쳐서 죽일 때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돌로 쳐서 죽일 때는 증인이 칠 사람도 둘이 있어야 합니다. 줄이 있었는데 첫 번째 증인은 이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하냐면 한번 옆 사람 한 명씩 잡고 한번 실습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면 내가 이름 부르면 그 사람만 나오세요. 내가 현장감 있게 내가 실습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이런 때도 다 누가 조는 사람이 없어서 부를 사람이 없네. 첫 번째 증인은요, 왼손으로는 그 죽일 사람을 머리를 잡고 뒤통수를 돌로 칩니다. 그러면 팍 쓰러지겠죠? 두 번째 증인은 와가지고 이번에 어디를 치냐면 가슴, 심장 있는 쪽을 돌로 칩니다. 그러면 쓰러지겠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돌을 던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피투성이가 돼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던 현장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 아까 있죠, 미시나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유대인들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시면서 하셨던 기가 막힌 기도의 제목이죠. 자,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이렇게 쳤다라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고 가슴을 치고 단치가 집어 던져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는 그 순간에도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하죠.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사니라. 마지막 피투성이가 돼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누구를? 그 왼수 같은, 자기를 진짜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이는 그 목도하는 그 왼수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예수 품에 안기는 저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뭐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했더라. 다시 얘기할게요. 그 이후로 스데반 집사님의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얘기하고 정리할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받고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아서
교회 안수집사, 초대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사도 아니에요,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집사가 이렇게까지 복음을 열심히 전해요. 사도들도 많이 있는데,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잊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도 안 되는 얘기,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딱 설교 한 편 하고요,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요. 나는 지금까지 설교를 제가 한번 보면 10,000번도 더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요, 설교가 은혜 안 된다는 소리만 들어다는 분노가 치올라요. 나는 내가 설교하는데도 조는 사람 있으면요, 막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요, 막 그죠? 불을 내려가지고, 막 머리라도 꼬실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수시로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막.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님은 신학 공부도 하지도 않고 목사한테는 받지도 않고 집사로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설교 한 편 딱 하고 그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도 가장 비참하게 시우를 맞이하면서 순교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안수집사 정도 되면 나름대로 사업장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나름대로 초자식도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1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무책임하게 저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은 예수님 그거 설교 한 번 하다가 좀 피해갈 수도 있잖아요. 쏘락비는 피해간다고. 그래, 오늘은 때가 아닌가 보다. 대장들이 저렇게 일을 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설교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의 본분은 교회에서 행정적으로 일하는 거니까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는데,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진리의 복음을,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신앙을 잃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피어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도 스데반 가족들이 설령 있다고 해도 그 가정을 저주받았다고 우리 할 수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들은 억울하다고, 진짜 미련한 놈이라고, 왜 바보처럼 그랬냐고, 그렇게 인생 사는 거 아니라고, 여러분 인생 훈수할 사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내가 그 자리에 이렇게 한번 봤더니 그냥 생각만 했다, 그 말이. 진짜 또 안 가고 이단 만들지 말고. 그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도 이렇게 명설교를 한편에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당시에는, 그 시간에는 없었더라는 거예요.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냥 개죽음이에요. 그냥 헛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읽었죠, 58절에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 옷을 벗겨가지고 하필이면 그 일을 주도한 누구 앞에? 사울 앞에 그 옷을 벗어놓느니라. 그 당시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전했던 복음에 누구 하나도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6장에도 이 사건이 있었는데 7장 한 장 넘어가니까, 아니 7장에도 이 사건이 있었는데 8장 한 장 넘어가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9장에서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음성 듣고 나니까 그 고난의 순교의 신앙 속에서 복음의 꽃을 스데반 집사님 피웠는데 누구 하나 열매 맺지 못했는데 결국은 사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전 세계의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사역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제가 막 진리만 사수하려고 하지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막 몇천 명 돼서, 그죠? 막 기독교의 어떤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막 몇천억의 헌금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저는 꿈꿔요.
저는 방송 설교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오늘 한 사람이라도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사울 같은 제2의 사울 같은 사람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울처럼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가슴에 붙들고 스데반 집사님들 한편의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의 삼터에서, 우리 익산에서, 우리에게 시간 드는 우리 영역 세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를 통해서 내가 고난당하더라도 그 고난당하는 신앙의 열매의 꽃을 통해서 정말로 지역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천국되고 세계 열방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금요철에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발발 타오르는 용광로는 들리지 못할지라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화로라는 게 있었어요. 화로. 에? 화로. 알죠? 강남에서 온 척 하지 마시고. 에? 그 아침에 군불 떼고 거기에다 갈치 굽고 거기다 김 굽고 막 하고 나면 그 화로불에다가 그 숯불을 막 거기 잔 넣죠. 그러면 우리 동네 이렇게 마시러 와가지고는 아줌마들 아저씨들 와가지고 화로 찌면서 또 이렇게 뭐 놀기도 하고 얘기도 하다가 저녁 때가 되면요 조금씩 다 시들어지면 죄만 남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나이타가 없었을 때니까 성냥도 귀할 때잖아요. 성냥도 막 귀해가지고 그러면은 화로불 속에 있는 그 불씨 하나를 갖다가 종이로 갖다가 불러 막 그걸 가지고 또 종이하고 그다음에 솔잎하고 막 모르지. 지금 집사님은 그지 뭐 전설 고향 얘기하는 거지. 팍 하면 그 군불을 떼잖아요. 나는 핑계 같지만 우리 일빛교회가 최소한도 그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막 포항제철처럼 용광로가 돼가지고 한국교회를 활활 불타오르게 성령의 불씨를 타오르게 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지만 설령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는 하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의 불씨, 믿음의 불씨, 사랑의 불씨, 하나님 나라의 불씨가 한국교회에 꺼져가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셔가지고 우리 익산을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불씨는 타오르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고난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런 신앙으로 열매 맺어가는 우리 일빛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